16장 1절부터 9절까지 잠언서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28쪽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온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나 또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잠언서 16장을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절대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했습니다. 또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잠언서 16장 33절에도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기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런 의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서 16장 또 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쉼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목적이 있게 창조를 하셨는데 심지어 악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사용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 선한 일, 정의로운 일, 공의로운 일, 착한 일,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은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전쟁이 있죠. 또 사람이 죽는 게 있죠. 병든 게 있죠. 또 이런 코로나처럼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러한 일들도 있고요. 지진, 해일, 또 화산 폭발, 장마, 홍수, 이런 엄청난 더더욱이나 이제 우주가 서로 부닥쳐서 또 이렇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런 안 좋은 일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그러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소위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들어 주셔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땅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원래 뜻이잖아요.
그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 천사가 타락을 해서 사단 마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제 살다가 병들어서 죽게 되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 되었고, 또 미워하고 살인하고 전쟁하고 다투는, 그리고 세상이 가시덤불이 나는 그런 아주 험악한 세상으로 그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람이 나고 살다가 병들고 늙고 죽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되어진 것이죠. 거기다가 세상에 이렇게 가시덤불이 막 이렇게 일어나듯이 힘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서 일을 해야만 먹고 살게 되고, 또 이런 모든 힘든 것들도 사실은 그 죄 때문에 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상이 되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마지막에는 이러이러한 세상이 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미워하고 살인하고 다투고 뭐 전염병 생기고 파괴되어지고 이런 자연 현상들이 이렇게 징조로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 새하늘 새 땅으로 재창조되어지고, 또 죽었던 사람이 부활해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하나님과 함께 또 누리게 된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죠. 물론 죄를 지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사단 마귀와 함께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거, 이거 그런 사람들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부터 타락한 이 세상, 그리고 마지막의 심판과 새하늘 새 땅, 천국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모든 게 이 부처의 손바닥에 있다 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뒤집어서 우리는 이제 신앙적으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개인적으로 사람이 나서 이렇게 살다가 또 병들었다가 늙어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이 이렇게 뭐 힘들게 되어졌다가 전쟁하고 뭐 종말이 오고 뭐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안 좋은 것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적절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박국서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우상을 섬기고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를 않고 불법과 그리고 모든 그러한 폐역과 강포와 겁탈과 분쟁이 가득한 그런 죄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켜보니까 이 땅에 정의가 있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공의가 세워지지 않고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막 죄인들이 더 득세를 하고 착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공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정이 죄가 판을 치도록 놔둘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제 따졌지 않습니까? 그런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이 유다의 죄를 징계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징계하시냐면 그 당시에 강대국으로 막 부상하고 있는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갖다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몽둥이로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하박국 선지자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쁜 놈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이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유다가 심판받는 것보다 저 바벨론이 더 심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또 따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의 그 죄를 심판하고 징계하지만 그러나 좀 있으면 잠시 후에는 이 바벨론조차도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제거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그런 죄를 징계하시는데 그 옆에 주변 나라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이제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한마디로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래서 70년 동안 이제 징계를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이방인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바벨론 나라가 착하다, 정의롭다가 아닌 거예요. 나쁘다, 남유다보다도 나쁘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그 나라를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종들이나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데 또 도구로 주변의 강팍한 사람들을 소위 나쁜 사람들을 또 사용하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애굽의 왕자로 40년간 호의호식했던 이제 모세가 이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 애굽 군인을 죽이는 그런 일 때문에 이제 피신을 하게 됐죠.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 이제 양을 치는 목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나이가 80이 될 때까지 그렇게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80이 된 노인, 그 무기력한 그런 광야 생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자기가 무서워서 피신했던 그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그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 애굽에서 쫓겨나게끔 했단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 했을 때 바로 왕이 쉽게 보내주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이제 그런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금방 보내줄 듯 하다가 또 안 보내주고 마지막 이제 장자를 치는 이 바로 왕의 아들도 그리고 또 백성들의 장자들 그리고 동물들의 또 첫 번째 것도 다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두 손을 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과 은과 이제 보화를 주면서 제발 떠나라 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됩니까? 이 애굽의 왕자로 있던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또 그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함을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더 쉽게 이제 출애굽할 뿐만 아니라 그 애굽의 바로 왕과 박사들, 술사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이다. 우리의 신보다 더 대단한 그런 신이다. 뭐 신 중의 신이요. 이런 것을 고백하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결국은 하나님이 위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제 사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제 9장 15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묘사를 하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이 바벨론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뜻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 11장에도 가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먼저 구원하기를 바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안 믿잖아요. 예수님 막 반대하잖아요. 막 초대교회를 막 박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 하고 이방인들을 먼저 막 예수님 믿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보다 이방인을 저렇게 구원하실 수가 있고 저런 은혜를 주실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돼. 그렇게 하면서 급한 마음으로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오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주변에 안 좋은 그런 사람들 유대인으로 하면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용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도록 하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의 그 배신과 가룟 유다의 그 죄가 정당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 죄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활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예.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좋은 일, 선한 일, 정의로운 일 이런 것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 사단 마귀, 죄인들 안 좋은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다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잠언서 16장의 말씀처럼 그렇게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예. 여러분 낮이 좋잖아요. 모든 게 밝고 어두운 밤은 싫잖아요. 예. 저는 대학생 때 밤이 싫었어요. 낮이 좋았어요. 왜 밤이 이렇게 기냐 빨리 아침에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밤은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낮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밤이 없이 하루 종일 24시간 해가 쨍쨍 쬐는 낮이었으면 큰탈 날 뻔했다. 사람 해가 떨어져야 이제 그 몸의 시계가 이제 잠자야 되는 시간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이제 쉬게 되고 또 사람이 잠자면서 이제 막 온 몸이 다시 이제 새롭게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침이 되면 또 새 힘이 탁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그냥 계속 낮에처럼 깨어 있으면 사람이 이제 피곤해서 이제 죽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살 수도 없는 것이고요. 더워서 뜨거워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밝은 낮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어두운 깜깜한 밤도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깜깜한 밤이 오히려 낮을 더 낮이 되게끔 만드시는 그런 역할을 한다. 지구의 반은 여자, 지구의 반은 남자. 여자들 입장에서 괜히 남자들이 저리 있어가지고 여자들이 힘들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페미니스트들이 남자를 굉장히 증오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 남자들이 다 해먹는다 뭐 이렇게 하고 말이죠. 여자들 갖다가 막 부려먹는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또 남자들은 요즘에 젊은 남자들은 이 페미니스트 때문에 남자들이 피해를 본다 뭐 이런 거. 여자들은 군대도 안 가면서 남자만 죽으라고 말이죠. 젊은 나이에 군대 가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이제 남자 여자 서로 갈등을 갖고 있는데 여자 입장에서 보면 저 남자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남자들 입장에서 저 여자들 꼴보기 싫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남자 없는 여자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고 여자 없는 남자가 또 존재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미우나 고우나 남자 여자가 이렇게 섞어서 살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이루고 또 이렇게 해서 후손도 세우죠. 그래서 계속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한쪽에서 보면 이게 나쁜 것 같아도 그게 다 상대방을 세워나가는 합력의 선을 이루는 그러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고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쪽으로 우리가 올라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는데 내가 거꾸로 가면 망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왼쪽으로 간다는 걸 알면 나도 왼쪽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트기류를 타듯이 순풍을 타듯이 그냥 쭉 인생이 행복하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쪽으로 어떻게 가시는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깨달으면 그렇게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그냥 막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되지도 않죠.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사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좀 느리더라도 말이죠. 좀 느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천천히 사실 가는 게 훨씬 성공적이고 안정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특별히 예배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할 테니까 너 이제 이렇게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은 굉장히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내가 그리 가야겠구나 하는데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방향을 바꿨는데도 모르고 계속 가면 큰탈 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권사님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시간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신 분도 어쨌든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확실하잖아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당연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갖다가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막 굉장히 막 여당 야당 막 복잡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 하는 말이 우리 인생을 우리 나라를 어떤 사람에게 맡길 수가 있느냐? 누가 우리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이 뽑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삶이 이 나라의 경제가 달라진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이때 꼭 필요한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방향을 제대로 이끌어갈 그런 대통령이 지금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런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지금 대통령 후보들을 보니까 제대로 된 사람은 없더라고요. 정말 뭐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가 됐고 막 창피한 거예요. 외국에서도 막 우리나라를 굉장히 부끄럽게 막 조롱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 가정들이 막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다 부족한 사람들일지라도 이왕이면 우리나라가 가야 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갈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어떤 사람이 지금 딱 그 사람인지를 모를 수 있어요. 지금까지 경험을 보니까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니까 이게 사람들 생각하고 이 결과는 틀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것도 국민의 생각, 사람의 생각과 그 어떤 입장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냥 완전하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에게 자기의 목숨을 다 내놓고 수술대에 올라가는 것처럼요.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뭐 살리든지 죽이든지 지지든지 볶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 그러죠.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나의 건강을 맡기는 거예요. 나의 어떤 물질적인 부자로 될 것인지 그런 것도 맡기는 거예요. 내 가정을 맡기는 거예요. 내 일터를 맡기는 거예요. 내 교회를 맡기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안한 것이죠.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똑같은 말씀이 시편 31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태양의 빛같이 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온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 때니라. 아멘. 하나님께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성공적인 인생이 되게 하시고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 반대로 이제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그냥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지요. 당연히 불신자를 불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망의 길로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지옥의 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가 잘났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못났어도 배운 게 없어도 못생겼어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뻐하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런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갖다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막 신앙생활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그것이 복이 될 줄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저주가 되고 막 좋은 거 하나도 없다면 뭐 하려고 이렇게 뭐 신앙생활 하겠어요. 아까운 시간 바쳐가지고 그 아까운 돈 헌금하면서 뭐 하려고 하겠어요. 우상하게 하는 거나 똑같지.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지혜롭다, 복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 창조와 심판 사이에 이 세상을 갖다가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운영하고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또 좋으신 하나님,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형편이 여하든지 간에 상황이 어렵고 몸이 약하고 불안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고 평안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밤에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도, 오늘 우리의 건강도, 우리 오늘 먹고 사는 것도, 오늘 우리의 가정의 일도, 오늘 우리의 사업의 일도, 오늘 우리의 교회의 일도, 오늘 우리 나라의 이 모든 것도,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또 이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아버지여 삶을 맡깁니다. 오늘 우리의 몸을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녀선들을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아갈 길을 맡깁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이제 새로 뽑힐 대통령조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나라의 남북한 간의 그런 문제, 세상 속에서의 문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고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100배로 복을 주시고 자녀 3, 4들까지 복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상급을 쌓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그 믿음대로, 그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평안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자녀손들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